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찬송 율동해요. 나주의 믿음 갖고 1절 함께 찬양해요. 이번에는 1절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예쁜 손 허리 난 다윗 키도 작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골리앗 커다란 등치 무시무시한 칼! 나 골리앗!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워서 펄펄! 그런데 용감한 다윗 물맷돌로 슛! 아!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어린이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29절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찾은 친구들은 이렇게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오늘 계속 이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29절에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은 다윗이 승리한 비결,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우리 친구들 교훈을 받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엄청난 그런 용사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뭔가 걱정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두려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겠죠. 내 삶에, 내 생활에 골리앗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묻죠.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이 표현은 보통 두 가지로 쓰입니다. 정말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장난이 너무 심하고 자꾸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때 저 친구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자식이야 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읽은 말씀은 반대의 경우죠. 너무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훌륭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지? 부모님이 누구지? 참 교육을 잘 했구나 하고 좋은 표현이죠. 그럼 다윗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럼 이새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고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누구의 남편일까요? 네, 보아스는 룻의 남편입니다. 룻 들어봤죠? 성경에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룻의 믿음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와 교제하고 항상 순종하고 성실한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룻과 그 나오미, 그 믿음이 내려오고 다윗까지 내려온 겁니다. 시편 71편 보겠습니다. 시편은 성경 이 중간 부분을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71편 찾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입니다. 시편 7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71편 몇 절 뒤에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훈해 주었을까요? 부모님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다윗은 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8형제 중에 다윗이 막내였는데요. 그런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339페이지 정도에 있네요. 신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의 신앙도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그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교육을 잘 받아서 디모데 역시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사랑이 담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연습하라 라고 되어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많은 교훈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생활에 이룰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해야 진짜 자기께 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가 뭘까요? 바로 축구입니다. 월드컵,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고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그런 대회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굴까요? 지금 가장 잘하는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는 손흥민 선수예요.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고요. 돈도 정말 많이 법니다. 인기도 많고요. 세계적인 스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돈과 명예, 인기, 그런 것도 그냥 약간의 유익이라고, 작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하셨어요. 금생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금생이고요, 내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내생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고요,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리고 4장 몇 절 뒤에 4장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연습을 하긴 하는데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보한다 말씀하셨는데요. 선생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 결과가 수음이양가 이렇게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수우는 뭐 잘했다는 뜻이에요. 우수하다. 그리고 미도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양도 뭐 괜찮다, 양호하다, 좋다, 그런 뜻이고요. 가도 역시 좋은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 다 좋은 뜻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양을 받고 가를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영수라는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전부 가를 받았어요. 한 과목 빼고 체육만 양이고 다 가를 받았어요.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영수는 체육을 참 잘하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과목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네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수는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칭찬해 주니까 기분도 좋았고, 그래, 조금 더 노력해 보자, 열심히 해봐야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다 간데 양을 3개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아버지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영수가 이번에 양을 3마리나 잡아왔네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수야, 열심히 하니까 영수도 잘할 수 있어 하니까 되잖아 하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등도 두드려 주고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영수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다음 시험에는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90점이 넘으면 우등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90점이 넘지 않았지만 성적이 많이 오르면 진보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진보상을 받았습니다. 성적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친구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 다르죠. 잘하는 것도 다 다르고 상황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진보는 발전하는 거죠. 발전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에 전심전력 해야 되고 또 발전, 진보해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줄로 표시를 해 두었죠.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 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지금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갔다 와라. 그러자 다윗은 네 아버지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뜻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하려고 아버지 말을 잘 들으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이 잘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양도 양 지키는 자에게 잘 맡기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심부름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도 미리 준비를 잘 했습니다. 아무 돌이나 막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매끄러운 돌 5개를 고른 거예요. 어떤 돌이 필요하지? 하고 미리 준비를 잘 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친구들은 미리 준비를 잘하고 항상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방 정리 잘 하고 있어요. 불필요한 쓰레기는 항상 치우고 옷도 잘 걸어놓고 책상도 깨끗이 해야 공부도 잘 되고 필요한 것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골리앗에게 싸우러 달려가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돌멩이를 하나 꺼낸다고 딱 꺼냈는데 보니까 돌멩이가 아니고 먹다 남은 사과가 나온 거예요. 사과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이길 수가 없죠. 미리미리 주머니를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잘 준비해 두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다윗은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부탁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안에서 맡긴 그 일도 해야 했어요. 왕의 병기도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왕 앞에서 연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 양을 돌보는 일도 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머릿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또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또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부지런해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지런하고 성실한 친구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34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도 있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겼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제해서 지혜를 얻고 그런 친구들은 그 어려움을, 위기를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큰형, 장형은 큰형이거든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혼내는 거예요. 다윗이 막내입니다. 그리고 8명의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큰형과 다윗은 나이 차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제일 큰형이 다윗을 혼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도 하고 있어요. 교만하다, 너무 악하다, 이렇게 다윗을 오해하고 혼내면은 마음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축될 수도 있고, 나 안 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반항하고 대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위축되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차분하게 형에게 설명합니다. 29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 이유를 형에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다, 이렇게 다음엔 해봐야지, 그리고 노력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순간에 차분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나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고 있어요. 너는 안 돼.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서 너 같은 소년이 이길 수 있겠니? 하고 왕도 말리고 있어요. 그럼 나는 싸우려고 했는데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저는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허락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왕 앞에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연습이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성경도 많이 보고 교제도 많이 하고 간증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잘 듣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이런 중요한 순간에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자기의 의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이 승리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세상 돈,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 왕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승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승리하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겠죠. 그런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47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상황을 본 게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돼요. 그리고 갑옷과 무기 합치면 200kg 가까이 되는 엄청난 용사거든요. 그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본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오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23절에 마침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부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들은 거죠. 마침 들으니라. 이 타이밍을, 이 적절한 시기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때 다윗이 도착해서 골리앗의 말을 듣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올라왔어요. 내가 골리앗에게 나아가 싸우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36절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기 전에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미리 훈련을 받았죠.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말씀하셔요. 다윗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곰과 사자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평소에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잘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그럼 잘 준비하고 연습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와 연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한 그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죠. 그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는 그때가 바로 실전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곰과 사자와 싸웠던 시간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오늘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경험이자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충실히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그럼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건져 내셨은즉 건져 내시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 내신 하나님께서 분명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건져내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건져 내셨으니 건져 내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 왕이 사울의 그 갑옷을 입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입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뭐 해보라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데 단칼에 이제 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입어봤어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걸어도 봤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입어도 보고 걸어도 봤는데 저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익숙한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지혜롭게 얘기하자 왕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했어요. 우리도 이런 다윗의 지혜로운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럼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48절과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익숙한 것은
물매를 던지는 거였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달려가면서 돌을 꺼내서 물매를 돌리면서 한쪽을 놓게 되면 돌이 날아가거든요.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히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 일에 익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평소에 양을 지키면서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익숙하다 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에 익숙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죠.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예습 복습하는 그런 습관, 그런 익숙함, 날마다 전심 전력해서 그런 일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물매를 던진 것처럼 말씀의 돌, 기도의 돌, 그리고 교제와 전도의 돌을 던지고 또 공부의 돌을 던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잘 준비하고 평소에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 승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암송해요. 이번 주 암송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번에는 빈칸을 넣어가며 다 함께 암송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다음 주 암송 시편 124편 8절 말씀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이번에는 선생님 따라서 율동하며 암송해요. 선생님이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이번에는 10월 오람송 함께해요. 외운 친구들은 두 눈을 감고 외우지 못한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암송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뿜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주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는